위해 하늘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오늘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은혜를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망니 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믿음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많은 사건과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악한 죄악들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늘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유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죄악들을 마음에 품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것 알고 계시는 주여, 저희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주여, 이 날을 잊지 않고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할 자리에 가서 아멘하게 해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않게 해 주시고 꼭 가야 할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후손들이 다 같이 생업에 가서 일합니다. 하나님, 저희 후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후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저들의 생업에 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은 다 주님을 잘 믿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가는 길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때에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마음은 즐겁고 복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늘 무겁지만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군에서의 삶이 참으로 잊지 못할 삶이 되어지고 좋은 건 많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이 땅 위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데에 이 찬양을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이 어둠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걸어
오늘은 우리 에스라, 구약에 있는 에스라 7장 9절에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마가 곧 시작될 것 같고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지붕에 물이 이제 비가 오면 좀 새서 남성교회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오늘 오후에 좀 방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해갖고 제 오늘 예배 후의 계획은 지붕에 올라가 방수 작업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건 작은 계획이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 맞나 보다 하고 갔는데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도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꼭 그런 일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와 전혀 반대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얻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막혔던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되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뭐 일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잘 풀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참 운이 좋았다 그때, 운 좋았다 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물론 이 사람의 도우심이 참, 사람들의 도움이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일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됐을까? 의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요 그냥 현상만 보이고 또 이게 운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가장 좋은 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에스라서 우리가 잘 읽지 않잖아요. 에스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라가 망하고 적국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귀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그 일들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장 우리 9절 말씀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볼까요? 준비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에스라는 지도자였거든요.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4개월의 여정,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2,000km 되거든요. 그 여정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서 먹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도 바벨론에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사히 잘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에스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선하신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냥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섭리하신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백, 정말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잠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은, 이 좋으신 손은 회복을 이루시는 손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 성경의 회복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출발의 때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망해죠. 적국이 쳐들어왔고 전쟁에서 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낮에는 노동을 시키고 밤에는 자고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첫 번째 온 사람이 스룹바벨, 두 번째가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와요. 느헤미야도 오죠. 이 하나님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포로된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제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미국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이제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원래 이란이 예전에는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망하게 해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을 이란이 해방시켜줬어요. 옛날에는 도와줬어요. 그 성전 건축하라고 물자도 대줬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그래서 성전을 세워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를 해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7장 9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순탄하게 올 수 있었다. 성전은 어느 정도 재건됐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이 수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죠. 그때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 말씀을 전포하고 가르칠 사람이 절실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가 학사,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를 고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유대라는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사, 이란에서 이 유다, 예루살렘까지는 약 직선거리로만 1,500km.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제주도 가는 게 한 450km 되거든요. 거기에 3배. 그리고 길로 따라가면 2,0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2,000km. 오늘 에스라 얘기처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길을 떠나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딱 4개월 걸렸다. 4개월. 그 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막길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도적도 있고요, 유목민들의 공격도 있고요, 또 날씨도 어려우니까 양식이나 물이 떨어지면 4개월치를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사든가 먹어야 되죠. 그게 떨어지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몸만 간 게 아닙니다. 귀한 보물을 가져가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돼.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사막길을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문이라도 나봐요. 이 도적들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걷고 걸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줍니다. 에스라가 학사, 율법학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니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낫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다. 그 회복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무너졌다 이거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이라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이 일 저 일 하다가 사람 쳐 죽이고 도망을 합니다. 수배령이 내려서 광야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40년간 양치며 삽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쯤 모세가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라. 80세부터 이제 그가 정말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죠.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모세는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회복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더 나아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붙잡으시느냐? 누구를? 하나님의 손은요 강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은요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 위에 머문다라고. 겸손한 자. 이 에스라가요 이 바사 제국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호의도 붙여주고 안전하게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에스라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이라면요 포로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졌거든요. 왕의 도움만 얻는다면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왕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처음에 고향의 이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서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왕님 어떻게 할까요?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되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만한 자의 계획보다 겸손한 자의 기도 위에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짜놔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겸손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자세, 그게 겸손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저기 빠져 계세요.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겸손인데, 그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을 펼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미국에서도 큰,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얘기예요. 진심으로. 도구다. 여러분, 도구가 뭡니까? 목수가 망치, 톱 이걸 가지고 멋있는 의자, 책상, 가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럼 그거 누가 잘한 겁니까? 망치하고 톱이 잘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 도구잖아요. 목수가 잘한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망치와 톱 같은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그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겸손. 그 겸손한 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는 통로.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뜯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다. 그래서 기도가 크고 넓을수록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왕들, 권세자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 그게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해. 에스라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성전 재건, 이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지 말고 나는 요것까지뿐이 못하니까 요것까지만 되면 되겠지. 맞죠? 내가 하면 요것뿐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제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큰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다 동일한 이야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더 나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길도 열리며 우리가 가진 한계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앞에 놓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의 손길을 통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5장 우리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 속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들은 떠나가고 치유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병마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나아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새벽녘에는 또 추운데 이 여름에 감기 환자가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백이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